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동돈하시고 묵상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서나 또 각처에서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6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공포가 우리 앞에 엄습해 있지만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에게 속히 나음받게 하시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날 장기 결석하는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예배할 때 주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이 제단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믿음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세에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의 걸음도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믿고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비내변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피차의 은혜 나누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 시간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예전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 처음 시간이고 또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를 뜻하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뜻은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다른 말의 근본적인 어원이 무엇이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성도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면이라는 것이 세상과 관계 맺는 그 순간에도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맺되 바르게 맺어야 되고요. 그렇게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웃과의 관계도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요 원만하지 않으면요 온통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느 곳에든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불신하게 되고요, 자신을 고립시켜 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영적인 문제로 사단의 올무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오늘은 그 권면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와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어떤 모습으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 최대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로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권면하면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그 말은요, 여기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귀히 생각해라 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은요 3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최대한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 또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늘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를 늘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장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는 목사라고 하고요,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존경한다는 것은요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물질적인 사례와 영적인 존경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그리할지라. 여러분, 특별히 가장 첫째로 가장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요 늘 특별한 존경심과 풍족한 물질적인 사례를 하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의 영적인 일에서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날마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성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돼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기쁨이 되어야 되지, 만약 불순종하고요 고집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하여금 사역의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근심스럽게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지 성도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자신에게나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자의 사역에 방해가 되거나 근심을 가지게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본문에는 물론 앞에서 봤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나 히브리서 13장 17절에나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특별히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써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라는 말은요 그들의 수고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단순히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교회 안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전폭적인 힘을 다 쏟아서 주를 위해 수고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도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놓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특별하게 목회자를 위해서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고한다는 말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일에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치리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권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한다는 이 말이 모두 다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하나의 관사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다스리고 수고하고 권면하는 일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의 모습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목회자에게는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들이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성도끼리는,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요, 존경의 대상이고요, 성도들은요, 화목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갖춰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화해의 터전 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라는 뜻은요, 원래는 군사적인 그러한 용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탁토스라는 말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규모가 없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규모가 없는 자. 무슨 말이냐면 군대 훈련을 받다가 낙오하는 자들을 규모가 없는 자, 게으른 자, 아탁토스라는 말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말하지 말고 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도 않고요, 자기의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요, 불평이나 비방을 일삼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거나 필요 없는 말들을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모두 다 규모 없는 자들이고요,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충고하고 바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계하며 라고 했어요. 권계라는 말은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충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 없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요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요 권계하라는 그 말은요, 교회 안에서 규모가 없이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훈계해서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세우지 않고는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형제와 이웃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고 도우는 모습이 없으면 그러한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요 약한 자를 격려해야 돼요. 힘없는 자들을요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요 낙심한 자들이에요.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라는 것은요 용기를 주고 위로하라는 것이고, 붙들어 준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준다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서요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올 때 극복하지 못하고 상심해서요 처음에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다 붙들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혹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결코 믿음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늘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들은요, 힘 있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는요 협력하고 함께 할 때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 머리겠어요? 다 손이겠어요? 다 발이겠어요? 다 눈이겠어요? 각각의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그럴 때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 되시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관용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 성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참음을 갖고 인내함을 갖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라고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요,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역설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나타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요, 모욕하는 자를 모욕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만은 원수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너에게 모욕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도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남이 나에게 나쁜 일을 하면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아서 그들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할 때요,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요,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따르라. 상대방이 악을 추구해도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모두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고 나에게 악을 행한 상대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과 그의 인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가 마음껏 목양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때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또한 성도들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서로 우리가 악으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서로 선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일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목회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짐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날마다 늘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가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의 본이 되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각각에 맡겨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재단,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말세에 더욱더 믿음 안에 서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3일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는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